제가 유머 퀴즈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내겠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알아서 웃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농부가 오일장에 나가서 검정 강아지를 하나 샀는데 하얀 강아지가 나도 사가요, 나도 사가요. 그래서 다른 시장도 봐야 되는데 그 개가 하도 사모하는 눈빛으로 그래서 까짓것 그래서 검정 강아지, 흰 강아지 두 마리를 큰맘 먹고 사와서 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자, 퀴즈입니다. 검정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힘 센 놈이 이놈 저놈 하시는 거요? 50%는 맞았어요. 잘 먹는 개가 이깁니다. 삼복더위에 잘 먹은 사람이 이길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씀 잘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겁니다. 전후 잡고 인사합시다. 어쩌든지 잘 먹읍시다. 한국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중인 천민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양반들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열매가 대한민국 제0국회까지도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요, 그것도 왕족도 이 가까운 왕족, 아주 가까운 왕족, 그 왕족이 예수를 믿으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이 거종의 아들 순종과 대궐에서 불려들어가 함께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순종은 또 왕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까운 왕족이에요. 가까운 왕족. 왕족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6세에 급제를 해서 경상도 풍기 군수직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외인들이 굉장히 득세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을사보호조약이 급기야 체결이 되니까 왕족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군수직도 내려놓고 또 왕족의 그 모든 특혜를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좀 가지고 있는 것은 200지기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부인에게 맡기고 그때부터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될 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제 이 나라가 없어지는구나. 예. 우리는요, 통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통일이라는 것은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대로 적화통일이 되든지 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든지 간에 통일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통일이 되더라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흡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으로 사실은 한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국본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왕족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의 방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1728년에 편찬된 아주 오래된 조선의 시조집에 청구영원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시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시가 그분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그때 그 시절에 참 서글픈 시예요. 그런데 나중에 방랑하다가 가진 돈 다 없어지고 둘째 아들 탕자처럼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끼 두 끼를 공급받으면서 방랑을 한다는 소식을 부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200지기를 맡아가지고 500지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지금으로 보면 그 인사동인데요. 인사동에 바로 그 성동교회가 이 대감집 앞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 하나 사이로 자기 집이고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200지기 줬는데 내가 500지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집에 들어오시오. 그러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분이요 부인이 예수를 믿고 성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영이라는 이 왕족이 최초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항상 다니면서도 충주에 있는 그 자기 선영에 성묘하러는 꼭 매년 다녔어요. 근데 성묘하러 갈 때마다 이제 마부가 필요하는데 그때 만난 마부가 엄귀연이라는 마부인데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시끄럽다. 또 한 5분 지나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시끄럽다고 하니까 또 5분 지나서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 마부가 예수 믿으면 어째 신시라도 바꿀 수 있다더냐? 그러니까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니었고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낮고 천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 건방진 놈 잔말 말고 말이나 잘 끌어라. 예, 나으리 잘 모시겠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으리가 예수를 믿으신다면 제가 평생 대감의 마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평생 마부로 늙어 죽을 때까지 대감을 모시는 마부가 되겠다. 허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때요,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래? 그래서 이제는 자네가 만난 예수 말 좀 해보게. 자네가 만난 예수 말 좀 해보게. 그래가지고 엄기현이라는 마부를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섭리입니까? 그리고 집에 돌았더니 부인이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왕족이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1914년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19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대문교회 선교사님이 세우는 교회에 2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남대문교회 2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승동교회 집회를 가서 보니까요, 이 승동교회에서 이분이 1924년부터 33년까지 약 10년 동안요, 거기 담임 목회를 했더라고요. 본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승동교회가 또 놀라운 것은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야말로 굉장히 그 한국의 역사가 거기 한 교회에 다 있더라고요. 평양에서 1907년에 성령 대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은요, 그 부흥운동에 불을 지핀 교회가 승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승동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이게 부흥회를, 하여간 부흥회는 좋은 것이니까요,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집회도 많이 했고, 평양 장대영교회 이후로 서울에서 여기서 성령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연합집회를 많이 하는데, 연합집회를 하면은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제 교회가 몇 교회 안 될 거 아닙니까? 다 그걸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데, 일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전도해주는 엄기현 마부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마치자마자 마부를 찾아가서 붙잡고 하는 말이 형님,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이 마부가 더 놀래가지고 나으리, 형님, 나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리 더 크게 불러, 형님. 이거 몸둘 바를 몰라요. 나으리, 왜 그렇게 부르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재영이라는, 그때 집사 때였는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형님이 맞고,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엄기현 영수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그러니 제가 어찌 아랫사람 다루듯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복음의 열매 첫째가 뭐냐? 2절을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부름받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울은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아들로 동일한 형제들이여.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동급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내 후계자야, 내 제자야. 그래서 디모데를 너는 내 제자니까
계단 아래 한 수 아래야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 된 디모데지만 신분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모르고 집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권사요! 안색이 아주 시커매져 가지고 아주 눈은 도끼 어려 가지고 나 권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진짜 복음의 열매는 당신 한 수 아래야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랑의 교회는 그거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직이, 교구직이, 지체직이, 직이, 청직이 역할 개념 일종의 왕의 아들들을 섬기는 머슴이라는 측면에서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자꾸 목사님 하게 되면은 그냥 목사님은 하늘에 있고 교인은 땅에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죽어서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와, 그런데 거기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집사가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생각했어요. 나는 탕수육이나 갖다 주겠지. 왜냐하면 한 끗발 높은 장로니까 나는 탕수육 갖다 주겠지. 그랬더니 세상에 짜장면도 반틈 요만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무개 교회 장로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천사가 잔말하지 말고 드시지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것도 못 먹고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예. 예, 나는 상머슴,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은 중직자, 중머슴이야. 왕의 아들을 섬기는 이것이 복음의 첫째 열매입니다. 완전히 복음 안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인권, 이 존중,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상이 험하면, 속이 아무리 고와도 인상이 아주 무섭거나 험하면 음식 만드는 부서에 배치를 하시고 전부 서빙하고 배식하는 그 자리에는 스데반 동생들을 앉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지닌 자들을 그래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배식을 할 때 처음 본 것 같거든. 우리 교회 언제 등록하셨어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반갑네요. 너무 반갑네요. 어쩌든지 많이 드세요. 이렇게 배식을 하면서 장로님 배식할 때는 이 고등어 가운데 또 막 굵은 거 주고, 또 낯선 사람이 오면은 대급박 주고, 이러면 100%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친한 사람 오면 대급박 주고 더 친한 사람 오면, 우리 식구가 오면 꼴랑지 주고, 낯선 사람 오면 굵은 거 줘야 돼. 언제나 네게 주는 것은 약하게 보여. 예, 사람이요 성공하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누가 뭘 어떻게 대접해도 상관없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만큼 여유가 있어.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계급 사회, 관료 조직,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 바울의 신앙이에요. 너는 내 제자야, 너는 한 수 아래야, 이게 아니에요. 형제여,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이재영 그 집사는 있잖아요. 마부보고 예수 안에 양반 천인이 어디가 있느냐? 형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열매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 왜냐? 감사하는 이유 4절. 이는 왜냐하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있어요. 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을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 아니고 정적인 확신이나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입니다. 믿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인도하는 머리, CEO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를 믿음의 개념을 조금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예수님과 하나 된 이게 믿음으로요.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은 그분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다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도 예수 만나면 소망입니다. 심지어 평생 강도짓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때 죽어져가는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소망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줘요. 소망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만나면 1살 때든 3살 때든 10살 때든 언제나 소망입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만났는데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그 사람 아직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복음의 열매 두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예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만났다. 언제나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결국은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복음이. 자, 7절 누굽니까?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복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20대, 30대는요, 소비 중독에 다는 아니지만 많이 걸려 있습니다. 30대, 40대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빚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꼭 조폭 세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언제는 금리도 낮게 하고, 대출도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그냥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또 어떤 때는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억압을 하고 이제는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실상입니다. 현재 일본은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만 명입니다. 한국은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만 3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의 아주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80세고 조금 건강관리를 한다. 이 더워도 그래도 내가 걸어야 산다 그러고 걷는다. 그러면 90세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음식 조절도 잘하면서 운동 잘하면은 100세 넘어가는 그 이제 시대에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인구 모든 것을 데이터를 내서 시뮬레이션으로 딱 돌려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뒤에 2028년이 되면 55세 은퇴자가 50% 이상 2,700만 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5세 은퇴한 인구가 2,700만이니까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보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 그걸 이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딱 하고 나면요, 대부분 유혹을 받는 게 자영업이고 다단계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이거는 그들의 학자들의 데이터입니다. 국가 중에서 한국 자영업의 위험성, 예를 들면 100개 중에 1년 안에 60개가 남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5년 안에 생존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자영업 성공률이 적어요. 그 이유, 학자들의 데이터 결론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이요, 비율로 봐서 배가 한국이 더 많아요. 커피숍도 배가 더 많고, 버거집도 배가 더 많고, 치킨집도 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자영업을 창업해가지고 돈을 잃을 가능성이 80%,
벌 가능성이 20%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있는 돈이나 잘 지켜야 쓰겠다. 이게 아차했다면은 이게 완전히 극빈층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깨달음인데요. 모든 자녀들은 대학 갈 때까지만 가르쳐주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직장을 잡아서 이제 생산, 돈과 연결시켜줘야 한다. 대학원과 이제 석사, 박사하고 과정 가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돈 벌어서 가는 거다. 그리고 딸은 여울 나이가 정년기가 23살이고 아들은 25이면 가라. 아들이 28을 넘으면 나는 너 여우는 사명 끝이다. 딸은 25이 넘으면 여우는 사명 끝이다. 냉정하게 잘라야 됩니다. 와, 저 목사님은 얘들 다 여우 오니까 큰 소리 땅땅 치네. 나 우리 자식들 보고 엄청 후회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취업의 문은 적어져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지금 판이 새로운 판으로 막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위기의 시대도 되지만은 놀라운 판이 바뀌기 때문에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철호의 찬스도 돼요. 이걸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출가시킬 때는 결혼시켜주는 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넘보지 마라! 이것은 100세 시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었지만 이제 내 남은 인생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낳는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이니 주기적으로 선교비 짱짱이 보내도록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은요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받는 습관이 돼가지고 절대 줄지 모릅니다. 자녀는요 그저 효도하는 거, 그저 네가 부모 책임져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아이 있습니까? 1살, 2살 이때부터 질 박아야 됩니다. 영미야, 너 결혼 몇 살에? 23, 25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알아서 가야 돼. 이제 그렇게 그 얘기해야 돼. 대학 졸업하자마자 빨리 돈과 생산성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갈수록 취업의 문은 적어져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 우리요 미안합니다. 자녀 여러분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입니다. 예. 그리고 자식도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자식 잘 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이 되면 탯줄을 쭉 떼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할 것이니 부지런히 돈 벌어서 내가 너희들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줄 아냐? 벌어봐라. 내 맘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선교 사역비 돼야 하느니라. 그리고 자, 괜히 있는 돈 그냥 없이 먹으려 하지 말고 안전방으로, 예, 나는 고기 잡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신안의 섬에 가면요 빈집들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 집 하나 사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낚시질 하든 투망을 하든 고기 잡아서 살살 먹고 사는 겁니다. 텃밭 일구어서 좋은 채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면서
혹시 일손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망치질 할 거 있으면 다 연락하세요. 가서 그들 섬겨요. 그리고 할머니 예수 믿읍시다. 할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사람 없어 무너져가는 그 교회 살리면서 여생을 보내보세요. 아이고, 나는 아플 때 병원에 빨리 와야 되니까 서면 안 돼. 그러면 육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암으로 가든 해남으로 가든 빈집 하나 사가지고 벽은 다 뚫어서요, 항톱으로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벽은 다 터가지고 다 이게 위에까지 이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위에 지붕은 그대로 놔두고 벽은 짱짱한 향톡으로 붙이고 구들장도 불을 쫙 놓고, 그리고 그거 벌어가지고요 깨농사 지어서 아들한테 갖다 주고 그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갖다 줘봐야 별거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먹을 것만 잘 지면서 그 교회 섬기시고, 또 농촌에 계신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저 많이 집도 고쳐주면서 남은 여생 이제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아멘입니까? 또 거기까지 이사 가가지고도 사랑의 교회라고 나오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선교사는 거기 섬겨야 돼. 거기 섬겨야 돼. 우리는요, 사랑의 교회 설교는 홈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그들 뒷바라지 하다가는요, 100세 내가 은퇴하고 수십 년 동안 나는 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 설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이죠. 복음의 열매, 노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열매,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복음 덩어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거잖아. 아멘. 내 인생의 남은 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삶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내가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열방의 소망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계속 열방의 소망 그럽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키네. 모든 꿈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하나님의 주는 온 땅에 지배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키시네. 모든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제가 한 말을 빼먹었어요. 55세 은퇴하고 섬이나 농촌에 들어가서 75세까지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75이 넘으면 다시 목포로 오시기 바랍니다. 75 넘어가면 이제 남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급하면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0 넘으면 다시 원대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적인 여유가 있으면 필리핀 바기오 같은데 아주 공기 좋은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월급으로 목포에서 도시에 살기 힘들겠다 그러면 남아공에 박성훈 선교사님한테 가서 잘 섬기며 살면 반절 가지고 참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제 자녀도 바로 가고 우리 인생도 바른 인생이 되겠다. 우리 전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후가 너무 힘들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인생 설계를 할 때 50세까지는 죽으라고 자식 가르치고 돈 벌고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50이 딱 넘으면 제가 20년 동안 한 70세까지 제가 차비랑 선교해서 저도 평생에 태어나 교회 하나 세워보고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70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면류관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은 인상 쓰고 부를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은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쨍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좋은 얼굴, 예쁜 얼굴을 그렇게 구기세요? 할렐루야. 큐. 예수 우리의 지도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온 땅에 이지되시네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께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또 하나의 놀라운 정보가 떠올랐어요. 50세 55세 은퇴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공무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55세에서 70세까지 동네 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이장하면서 여러분 어르신들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 동네 이장은 젊어 그럴 겁니다. 예, 우리 동네 이장은 젊어. 동네 이장으로 잘 섬기다가 70세가 되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문하고 형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가족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